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모세 기도하면서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제목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직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거기에 따라서 제목을 한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 생애 중에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성사학자들도 그 시기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적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좋도록 시기를 적당히 설정해봐서 설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느보산, 그 레바논 쪽에 있는 그 산인데요. 위에서 내려보면 그 가나안 안쪽이 쫙 보입니다. 이제 그 산으로 모세를 안내하고 그 느보산 중에서 가장 꼭대기 그 비스가 그 꼭대기에다가 느보산을 모세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차 또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기를 그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120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저는 바로 이 즈음에 모세가 이 시편을 짓지 않았는가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려 합니다. 모세는 120년이란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먹다 보니 120세가 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누구보다도 거칠고 복잡다단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로 그의 생애는 시작됩니다. 나일강에 맡겨진 그의 생명은 인간으로 보면 우연찮게 하나님의 눈으로는 계획적으로 바로 왕의 눈에 띄었고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고 졸지에 바로 왕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세의 그 생애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는 40이 되어 끝이 나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뭡니까?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나그네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처갓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 삶은 그에게 있어서 깊은 좌절과 고뇌의 세월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했는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그때의 심정을 잘 묘사한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로스미라고 붙입니다. 그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막 태어난 아들을 향해서 나그네 자식이니 너도 그 나그네 신세 외에 또 무엇이겠는가? 그런 한탄 섞인 아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모세의 매우 비관적인 처지를 그림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운명은 소산으로 점점점 지어지는 듯한 해처럼 보이는 그 80언저리에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부터 모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하고 거칠었던 그의 삶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 8월에 모세오경을 묵상하였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거, 여러분도 발견했겠죠. 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관계가 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부터 단 한마디에 모세로부터 고맙다,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소리를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들어봤습니까? 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편안함은 당연한 일이요, 혹은 자신들의 공로이고, 그러나 조금만 불편함은 이 모든 것을 다 모세 지도자에게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요, 터져나온 원망과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일에 지친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엄청난 고뇌죠. 그의 미디안에서 고뇌도 엄청났지만 이 지도자로서의 고뇌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거친 삶의 여정을 끝나는 그 무렵에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보는 곳에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끝내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연스럽게 파란만장한 지난 삶의 여정이 주마등 것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끝맺음을 향해서 삶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야 할 텐데, 그러나 모세의 생애는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거친 들판에 사정없이 내몰리는 삶이었지요.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생을 마쳐야 하니 모세의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렇게 복잡다단한 삶이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느껴지죠? 순식간에 지나간 화살같이 느껴지겠죠. 자기 생애를 한탄할 시간도 없이 잠깐 자는 것 같은 한순간처럼 말입니다. 이 정도의 깨달음, 이게 이제 모세의 경험이죠. 깨달음이죠. 사실 이 정도의 깨달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다 공감하는 바죠. 그러한 경험을 오늘 시편 본문의 3, 4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 우리에게 하나도 낯선 말이 아니죠.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얘기죠. 복잡다단하게 삶이 얽히설키 엉켜져서 생애가 너무나 험난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런 삶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머물 여유도 없이 훌쩍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누구도 다 삶을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덥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구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허무감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한 방법은 지난 날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제 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프로메테우스 무슨 신입니까? 불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불을 선물로 준 신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제우스 신한테 아주 벌받았죠. 혼났죠. 그는 인간의 불을 선물로 줬습니다. 네, 오늘 말하자면 그 불이라는 기술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줬는데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죽음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뇌가 또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 내다보지 못해,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진짜 고통 당해요. 지금 자기 죽음을 두고 너무 걱정하고, 다 죽었으니까 곧 이제 나에게 밀려온다. 그게 뭐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무슨 차이가 아니라 밀려온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 없어요. 내일 돌아가실 분도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프로메테우스가 한 치료법을 또 줬어요. 미리 자기 죽을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걱정할까 봐 인간의 가슴에 맹목적 희망을 단단히 심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간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난날 수많은 세월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화살 같은 세월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월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맹목적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저 순식간에 날아간 세월을 슬퍼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맹목적인 희망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안이 없다면. 그런 사실은 그것은 허무함을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도 또 다른 허무함에 속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지난 수많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남은 세월은 얼마나 적습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여기 그 비대면으로 참여한 대부분의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은퇴하는데도 한참 지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짧은 세월이라는 것은 진짜 사나만 하는 그렇게 짧은 세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길게, 그래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의 덕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서 요즘에 많이 쓰여진 용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세월을 이제는 한 깨달은 자는,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관심이 있죠.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냈을까? 우선은 일단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다는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한 상태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그저 지나가는 세월이었죠. 모세도 그러하였죠. 그래서 그 세월이 어떠했든지 잠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요, 광야에서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나왔습니까? 좀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잠깐 잠자고 일어난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 그렇게 우리 세월을 그렇게 순간처럼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것은 맹목적인 운명의 여신이 아니고요, 온 만물의 창조자, 인간의 창조주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셨고, 이 육체가 닳아져서 흙과 같은 티끌이 될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이것이 모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얘 인생은 순간입니다. 잠자는 것 같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갈 자리는 허무가 아닙니다. 원래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느부갓산에서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험하고 황망한 일입니까?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 맞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자리가 있군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세는요, 하나 더. 예, 내 돌아가는데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갈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본문의 9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 허무하다는 것만요, 우리가 이 손 가지고 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치면 다 그냥 이 티끌처럼 날아갈 것인데, 모세는요, 이걸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흔적이 남는 걸로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허무한 인생길에서 허무하지 않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했던 일이 허무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은 생애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지금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갈 흔적인가요? 이런 모세의 통찰적인 기도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결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그런 행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인생이니 짧든 길든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기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것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게 보낼 세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든 짧든 우리는 삶을 두고 길다 짧다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그저 허무하고 헛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 이미 앞에서 슬쩍 지금 흘렸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모세의 13절 이하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 기도는 모세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 중간쯤 됐겠죠. 사람들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해줬겠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호소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이 오시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 달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눈을 열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만 홀로 남겨둔다면 우리의 생애는 마치 없어도 좋을 징벌과 같은 세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홀로만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 존재자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인생은 그냥 던져진 존재다. 단독자적인 존재다. 그렇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삶은 저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 이런 말이나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안 읽은 앞에 보면 9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분노 중에 지나갔다는 얘기요. 이 말을 좀 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생애가 그야말로 저주받은 생애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다면 그 생애는 길든지 작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저주받은 생애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애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시고 자비로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종들의 바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너는 이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갈 때 그것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이요 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돌아가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걸 허무요 저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쉼이요 안식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그 허무한 삶을 허무하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기도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아침은 매일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찾아오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하루를 탄생시키는 출발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맞이한다면 그 매일의 아침이 일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허무가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은 감각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경구한 삶을 말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면 그런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삶이 후대에 물려줄 만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삶이 꽉 찬 삶이 되겠죠. 얼마나 보람된 기쁜 삶이 되겠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탄생시키는 창조 역사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아침을 경외로움으로 맞이한다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와 설렘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침을 열었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루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멋질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눈 뜨자마자 짜증으로 시작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죠, 그날 하루.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였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은 안 온 캄캄한 것을 새벽을 막 내가 깨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지금 열리는 새벽을 향해서 내 마음을 깨어 일어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하루를 기대와 희망으로 열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는 자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각적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삶을 알차게 꼼꼼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매일 아침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여는 아침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이 깨어나면 그는 하루하루 순간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경배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 보면 매 순간 꽃이 활짝 피는 봉우리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 순간 열려진 그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눈을 뜬 사람만 보게 되죠. 아침에 눈을 뜬 사람만. 한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멍어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꽃봉오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일 열리는 아침은 우리의 삶을 꽃피게 하는 꽃봉오리와 같은 날입니다. 지난 날들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날이 허무하다, 매일 허무 노래를 부른 사람 보면 그동안 그의 생애에서 늘 또 다른 노다지를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 터지는 사람, 대박 터지는 일, 대박 터지는 사건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그걸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대박 터지는 사람도, 대박 터지는 일도, 대박 터지는 사건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긴 세월이 허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그때 그 일이 곧 피어날 꽃봉오리였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곧 피어날 꽃봉오리였는데 그만 꽃망울이 터질 기회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들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 날이 미안하고 회한에 가득 찬 슬픈 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지 않는 내일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오늘 이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지도 않는 내일을, 오지도 않는 다음 기회를, 오지도 않는 다음 노다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늘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머무르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물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에게 오늘 아침을 깨어났습니까? 바로 이 순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곳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매일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순간이 꽃봉오리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다. 오늘 그것을 못하면 내일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영혼은 다름 아닌 지금 깨어서 살아가는 이 순간입니다. 한 생의 노정에서 늦음이라는 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 있을 뿐, 어제도 내일도 실제적으로 살아낼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꽃봉오리의 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 꽃봉오리와 같은 삶의 흔적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고 느부갓산에서 눈을 편안하게 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곳에 여기에 한 생애를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놓치고 또 다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 인생이 허무하다고 노래합니다. 주님, 한 깨달은 자 모세를 통해서 아침을 깨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린 아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꽃봉오리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이 길었는데 한순간인데 남은 생애가 말해 뭘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몇 년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돌아가라. 이제 쉼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